네,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 제목이 이제 교회를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지난주에 이제 좀 큰 뉴스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모스크바 이제 공연장에 콘서트장에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뭐 러시아를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망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어쨌든 무고한 시민의 테러에 의해서 사망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사망 사건, 테러 사건에 이제 누가 일을 했는가 이제 배우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어쨌든 IS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이 일들을 했다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밝히고 있죠. 근데 푸틴 대통령은 아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이 일을 같이 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 집단이 이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테러를 많이 행하고 있죠.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기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라마단 기간이라는 거죠. 지금도 라마단 기간 중에 있죠. 라마단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특별히 이 기간을 한 달 정도를 지정해 놓고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집중해서 애를 쓰는 기간이 바로 라마단 기간입니다. 군거의 거의 다인 르강 려고하나가 ไม่ใช่อุบัติเหตุนะคะคือถูกฆ่านะคะโดยกลุ่มรัฐอิสลามนะคะ IS นะครับสำหรับชาวรัสเซียนะครับถูกเสียชีวิตมากกว่า100 คนแล้วนะครับสัปดาห์ที่ผ่านมาเคยได้ไหมครับโอเคก็แต่ว่าเหตุการณ์นี้เกิดขึ้นในช่วงเวลาเดือนรอมฎอนนะคะรอมฎอนนี้เป็นช่วงที่นะครับมุสลิมตั้งใจดูแลชีวิตแล้วก็เรียกว่านะครับไม่ใช่ถวายเกียรติแด่พระอัลลาห์นะคะวันนี้เป็นเดือนที่เป็นเดือนนี้เป็นเดือนที่สำคัญมากครับสำหรับความเชื่อของมุสลิมนะคะ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어볼 때 왜 라마단 기간에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죠. 이게 과연 적합한 행동일까? 아니면 과연 이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행위가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저희들도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을 사실 이제 태국말로는 아니면 영어로는 홀리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난 주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패션 윅이라고 쓰는데 좀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고난 주간에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적합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삽단이 뺀 삽다 삭신ที่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ถูกตรึงนะคะที่ไม้กางเขนนะคะวันนี้เป็นสัปดาห์ที่สำคัญในความเชื่อของคริสเตียนนะคะ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17번까지는 에베소서가 어떻게 해요? 이 교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17번 동안 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듣게 되는 4장부터는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장이 시작이 되죠.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교회를 향한 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특별히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단어에 보면 주 안에서의 갇힌 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단어와 주 안에서 갇힌 자의 삶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요. 사실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그때의 상황과 적합한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 했나요? 네, 감옥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어떻게 해요? 갇혀진 사람인데 왜 그러면 이 말이 우리랑 해당이 될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조금 의미를 확장을 하면 우리 모두 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갇힌 자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요.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2절 말씀에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겸손이라죠. 겸손. 여러분, 겸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 겸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다 어느 당 대표든 선거위원장이든 겸손한 사람이 없죠. 왜 이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을까요? 겸손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좀 나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겸손이라는 가치도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게 환영받고 인정해주는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약해 보이는 성품이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가치가 아니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어떤 가치죠? 온유라는 가치죠. 온유라는 가치. 그래서 온유라는 가치는 뭐예요? 자기 권리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렇게 온유한 가치를 가지고 싶으세요? 다른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배려를 더해주는 가치. 좀 어떤가요? 직장에서 이 가치가 좀 통용이 되나요? 바라보는 상황은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가치죠. 온유라는 가치가. 그 세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안갚음, 대갚아주지 않는 가치가 바로 오래 참음인 거죠. 내가 계속도록 오래 참는 거죠. 네 번째 가치는 뭐죠? 용납이라는 거죠. 기꺼이 참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4가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이미 겸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나아갔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배신하고 배반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분이 보여주신 삶은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한국말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초대교회 때도요, 한 2번 정도 큰 역병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처럼. 그래서 2번 정도 일어났는데, 특별히 3세기에 키프리안 역병이라는 것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라는 도시에 역병이 돌자 정부의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부 지도자들이 다 병든 사람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갖다 주니까 기초적인 보건의 행위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로마 시민들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돌아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었냐.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도망갔지만, 그러니까 정부인 지도자들, 로마 시민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어준 별명이 바로 뭐라고요?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박해하고 특별히 AD 64년부터 313년까지 거의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핍박들이 크게 일어났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 성경을 태우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갚아주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초대교회 시절에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기독교 인구 비율이거든요. AD 64년부터 314년까지 아까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있었다는 고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300년경에 무려 로마 제국의 10%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주 안에서 갇힌 자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그 온유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가요? 대갚아주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 일본 드라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한 만큼 갚아준다, 배로 갚아준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교회인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대갚아주지 않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도 타인에게 억울하고 분통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믿음의 이유만으로 또 신앙의 이유만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험의 삶,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คริสตจักรไทยนะครับชอบใช้คำศัพท์หรือแต่งประโยคคือความเป็นน้ำหนึ่งใจเดียวกันใน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ใช่ไหมครับแต่ว่าผมก็เห็นว่าคริสตจักรไทยก็มีความเป็นน้ำหนึ่งใจเดียวกันเสมอหรือบางทีแตกแยกกันบ่อยๆนะครับปัจจุบันนี้นะครับคิดยังไงบ้างนะครับยังไม่รู้จักใช่ไหม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คุณเก้ยก็ไปนมัสการคริสตจักรนานาชาตินะครับโอเคชอบใช่ไหมครับคือมันก็มีแตกต่างกันใช่แต่ว่าก็ต้องมองที่พระเยซูโอเคครับผมมันก็ต่างกันครับต้องมองที่พระเยซูเซ็นเตอร์โอเคคริสเซนเตอร์โอ้ครับคริสเซนเตอร์นะครับ그래서 이제 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냐면 뭐 그때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물이 통일이 되었고 무너지고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혀진 담들이 무너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재창조로 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인종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차이와 그리고 분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건 그냥 우리가 구호에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힘써 지키라는 말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않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근거로는 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냥 뭐 보기 좋아서 아니면 우리 안에 분열이 없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됨의 근거는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죠. 세 가지 정도인데 PPT에는 원투원으로 되어 있네요.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뭐예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한 분이 만유를 통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이제 세콰이어라는 나무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기 이제 특별히 미국에 가면 세콰이어 이제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가는 쪽에 두 갈래 길로 흩어지는데 세콰이어라는 이제 그 국립공원에 보면 제너럴 쇼모노라는 이제 가장 부피가 큰 세상에서 가장 부피가 큰 나무가 이 나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안식년 때 본 것 같아요. 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콰이어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서부 지역의 이 산들은 이 강풍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강풍이 불 때 작은 나무들은 잘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큰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잘 쓰러지게 되죠. 왜냐하면 바람을 더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 근데 이 세콰이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잘 쓰러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자라지 않고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나무들이 있으면 그냥 뿌리가 자기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들이 서로 뭉쳐져 있어서 이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많은 불림을 받았지만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할까?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잘 될까? 교회가 이렇게 왜 쉽게 무너질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 금거의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된 것을 우리가 믿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분열의 세상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더더욱 지역별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지지했는 계층별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지혜로워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죠? 해봐야 뭐 이렇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분열이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구성원들은 밖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성원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도 아니고 서로의 취미와 서로의 뭐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해서 만난 사이도 아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보면 뭐 태국 사람도 계시고 한국 사람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산이시라서 좀 경상도랑 좀 가깝긴 하지만 근데 우리 오건 성도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태어난 곳은? 고향이? 태국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아, 대구에 계세요? 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지역별로 이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에 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계속 그 하나됨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하나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장로교가 있잖아요. 장로교. 장로교가 혹시 몇 개인 줄 아세요? 장로교. 네. 제가 읽었던 책에 한 2010몇 년도에 작성된 책이었는데 그 책의 조사에 의하면 196개라고 합니다. 장로교가. 엄청 많죠. 네, 장로교단.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196개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합동교단이고 네, 고신교단인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분열이 나고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더 많은 그룹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맞다는 영적인 교만과 경쟁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보여줄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고난주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죠? 겸손이고, 두 번째는 온유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세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대갚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대갚아주는 사랑을 해주셨으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대갚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범을 이 한 주간 가운데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있어서요. 우리 적용